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오마이갓. 이건 아멘이니까 이 습관적인 걸 얘기하죠. 습관적으로 아멘 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잡히는데도 아멘 하고. 오마이갓. 자, 오늘 제목은 배신에 입맞춤을 하지 마라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겟세마네 동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랐던 3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8명의 제자들은 별 기대를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고, 특별히 3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들 좀 깨어 있어서 나의 이 고통에 같이 좀 함께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의 제자는 피곤하여서 잠에 빠져들었고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8명의 제자들도 당연히 긴장하지 못한 채 잠에 빠져든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잠에 빠진 제자들에게 실망한 표현을 썼죠.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내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그래서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무리들이 이제 다가오면서 잡히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는 성전 체제를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 사네드린 공회의 이 핵심 인물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 말씀에 보면은 큰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리의 규모가 상당히 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로마 군대는 개입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졌고 사네드린 공회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8장에 가보면은 다른 이야기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끌고 갔다. 원래 이제 로마 군대가 이렇게 지금 점령을 하고 있죠.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고,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 안에도 점령군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평소에 천부장이 이끄는 로마 병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 1000명 정도의 로마 군이 예루살렘에서 그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 지역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유대 총독은 원래는 이제 옛날에는 분봉왕, 지역 왕이 이제 그 헤롯 같은 그런 왕들이 다스렸는데, 이 그 헤롯 역사에 헤롯 아켈라오가 이 지역을 제대로 못 다스렸어요. 그래서 그 로마 총독이 직접 관할하는 지역이 돼서 5대 총독인 빌라도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유대 총독은 예루살렘에 와서 있지 않고 평상시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105km 정도 떨어져 있는 약간 위쪽이죠. 여러분이 볼 때는 이렇게 위쪽으로 떨어져 있는 지중해 연안의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어요. 거기서 있었고, 거기에 병력은 약 4-5천 명 정도의 그 병력입니다. 보통 이제 천부장이 4명 또는 5명이 있었다고 하니까 4-5천 명 정도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이사랴는 지금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105km 지점인데, 여기에 지금 로마 총독부가 있는 곳이고, 이 도시가 가이사랴가 팔레스틴에서 당시에 가장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헤롯 대왕인데, 헤롯 가문의 제일 첫 번째가 헤롯 대왕인데, 이 헤롯 대왕이
인조적으로 사람이 일부러 이렇게 만든 항구예요. 인조 항구입니다. 그래서 이 항구를 만들어서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에게 바친 이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가이사랴예요. 명절이 되면은 4,5천 명 정도를 이 가이사랴에서 데리고 있었던 로마 총독이 치안 유지, 왜냐면 예루살렘에 거의 200만 정도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기 때문에 치안 유지를 위해서 가이사랴의 병력 일부를 남겨놓고 끌고 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1,000명 정도를 남겨놓고 나머지 한 4,000, 5,000명 정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병력 가지고 만약에 밀란이 일어나면은 이걸 못 감당하니까 그럴 때는 대비로 어떻게 되냐면 시리아의 위쪽이죠. 이 시리아의 시리아 총독부가 있습니다. 이 총독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병력을 뭐라고 하냐면 로마 군단을 가지고 있는데 이 로마 군단이 10군단입니다. 로마 이 10군단에서 병력을 더 투입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거죠. 이스라엘 쪽에 로마 군인들을 지원하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여하튼 유대 총독은 지금 이렇게 병력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있다 가는 거예요. 명절 때는 있다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오면은 특별 거주지를 마련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 총독은 자신의 예루살렘 특별 거주지를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 곳에 정하고 있었고요. 로마 군대가 여기에 같이 주둔하면서 총독의 관정이다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지금 성전,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게 성전입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성전 중앙 쪽에 지성소와 성소 이 뜰이 있고 이 우측에 이제 솔로몬 행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에 이 위쪽에 이 성전과 연관해가지고 여기에 4개의 탑이 있는 붙어있는 이렇게 사각형의 이렇게 그 건물이 있어요. 이거 요새입니다. 이것이 안토니아 요새입니다. 성전하고 붙어 있어요. 헤롯 대왕이 자기를 지원해줘서 자기가 이제 그 분봉왕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후원해줬었던 사람 중에 마르코스 안토니우스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인물인데 로마 역사에서는 이 마르코스 안토니우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기원전 31년에 이 전략적인 요새를 세우고서 안토니우스에게 헌정한다, 바친다 해가지고 안토니아 요새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높이가 약 50m 정도 되는 암석 위에다가 세웠고요. 이 성전의 이 북쪽면이 자연적인 방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북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건설을 했고, 폭동을 감시하기 위해서 성전들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이도록 50m 정도 있는 반석 위에다 이렇게 세웠으니까 건물을 성전이 내려다 보이도록 이렇게 군사들이 이렇게 지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했고요. 안토니아 요새 크기는 내부의 폭이 약 120m 곱하기 45m 했다고 합니다. 120m 곱하기 45m. 자, 군사용 부속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호화스러운 주거지도 있었고요, 목욕탕도 있었다고 그러고요.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그 장엄함이 마치 왕궁처럼 보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사진으로 나와 있는 그걸 봐도 아주 단단하게 보이는 다이아몬드 같은 느낌의 아주 단단한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안토니아 요새는 나중에 66년경에 유다 전쟁이 일어날 때 전소되고 파괴되었고요.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킬 때 함께 완전히 무너져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칼을 가지고 있고 몽치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칼을 가지고 있는 병력은 이 천부장, 로마 천부장이 거느리고 있는 로마 군인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몽치라고 하는 것은 길이가 짤딱막한 단단한 몽둥이입니다. 요만한 간단한 몽둥이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어떤 테러 진압용 경찰들이 가지고 있는 몽둥이 있죠. 뭐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 몽치를 드는 병력은 산헤드린의 병력, 성전 수비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끄는 지금 무리들, 군인들이 같이 이렇게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라고 하면은 천부장이 움직일 정도가 되면, 백부장이 있고 천부장이잖아요. 백부장이 움직일 때는 주로 수백 명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이 천부장도 수백 명만 데리고 왔을 수도 있고요. 천부장이 움직이는 걸 보면 많게는 1000명까지 가능한 겁니다. 1000명까지 움직일 수 있는 지휘관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온 거죠. 그렇다면은 이 사내들인 공회를 지금 이끌고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장로들이 로마 군인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일행을 확실히 잡기 위해서 로마 군대와 접촉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로마 총독의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냈거나 아니면 빌라도 휘하의 그 예루살렘을 담당하고 있었던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병력을 여하튼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수비대 그리고 로마 군대가 이렇게 함께 움직이는 이유는 첫째가 예수님을 반란자나 흉악한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군대가 원래 이렇게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항상 움직이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움직인다는 거는 반란자, 흉악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가룟 유다가 아모, 군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모 시로인데 아모로서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보통의 분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잡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병력을 데리고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을 비롯한 다른 세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제압해야 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병력을 데리고 왔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배신자 가룟 유다는 암호를 짜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 사제 간의 애정의 표시고요. 존경의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배신의 신호로서 가룟 유다가 사용했다는 것이 문제이고요. 원래 제자가 스승이 하면 괜찮은데 제자가 먼저 스승에게 입맞춤을 하는 것은 모욕적이라서 허락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 그렇게 모욕적으로 입맞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이에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친구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친구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를 배신하는 배신자인 거 뻔히 알잖아. 그럼 우리 인간적으로 욕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 배신자, 우리 영화 속에 보면 그렇죠. 이 배신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말을 쓰지 않고 친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친구라는 단어가 직업적인 동료 관계의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여하튼 부르는 거죠. 특히 친밀하다는 이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친구 개념으로. 또 누가복음 22장 48절에 보면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배신할 것을 알고 있어요. 모욕적인 입맞춤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만 그를 욕하거나 나쁜 놈이라고 욕하지 않고 예의를 갖추고 인내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 오늘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첫째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가룟 유다가 왜 배신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추정들을 많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여하튼 결과적으로 돈에 집착이 되는 겁니다. 돈이 최고의 목표인 것처럼 스승을 돈 몇 푼에 넘기고 있다는 거죠. 배신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걸 교만, 배신 이렇게 연결 지금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앞세우는 것, 그것이 가룟 유다의 욕심이든지 아니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이제 지금 향유 옥합을 드리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드리는 것을 왜 허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룟 유다의 특별한 의견이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여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내 장례를 준비했다 하면서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기분이 나빴든 아니면 다른 계획을 자기가 가지고서 무슨 예수님을 코너로 모는 것이 어떤 혁명이나 변화를 위해서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건 여하튼 간에 결과적으로는 물질이 개입된 배신의 상황.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하튼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우선순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거나 삶을 살면서 돈이 필요한 걸 알아요. 경제적으로. 그죠? 이상적인 사회는 돈이 없는 사회입니다. 근데 이상적인 사회로 가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돈에 관련해서 모든 것을 사람을 평가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나쁜 거죠. 돈을 우선순위로 두면 사람의 생명을 정말 우습게 여기고 다른 것들도 파괴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도 마찬가지로 돈과 연관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변질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잘못된 다른 욕심 또는 배신과 연관되는 이런 것으로 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돈을 우선순위에 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항상 이렇게 움직여서는 인생이 복되지 않다. 그걸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룟 유다는 모욕적인 입맞춤으로 배신의 신호로 이렇게 이걸 사용을 했습니다. 모욕적인 입맞춤을 배신의 신호로 사용했는데 이사야서 50장 말씀에 보면은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치 꼭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 같은 메시아에 관련된 활동 중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다윗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사울 가문하고 지금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왕이 자기가 먼저 유다 지파의 왕이 먼저 되고 계속해서 사울 왕과 이제 싸움을 벌이는데 그 사울 왕가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입니다. 이 아브넬이 항복하겠다라고 와서 협상을 하고 그럼 내가 너를 좋은 지도자로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하고 다윗이 받아들이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 아브넬이 요압 장군의 동생을 죽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압 장군은 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수의 한을. 그래서 다윗이 그 아브넬을 받아준 것을 참지 못하고 사람을 보내서 다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아브넬을 불러서 조용히 말하려는 듯 하면서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아마사입니다. 이 아마사가 이제 그 압살롬이 죽으니까 아마사가 다윗에게 항복을 하는 거고 그거를 다윗을 받아줘서 내가 그럼 너를 또 좋은 지도자로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허락을 하면서 항복을 받아준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 이 아마사를 못 견디는 겁니다. 아니 내가 군대 장관이 있는데 그래서 이 아마사를 만나러 갈 때 이 벨트, 칼을 가진 벨트가 풀러졌어요. 땅에 떨어졌어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인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수염을 잡고 입을 맞추는 채 하면서 이 떨어진 칼에서 칼을 빼가지고 그를 찔러 죽이는 거죠. 그런 일이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좋은 것을 해줄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칼로 찌른다. 배신하는 자는 여러분 어떤 영화나 이런 것도 보세요. 어느 조직이나 나라에서부터 배신하는 자는 반드시 그 조직과 나라에 대하여 욕을 하면서 갑니다. 그래야 자기가 거기에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최대한 예수님에 대하여 모욕을 하면서 넘기고 있는 거예요. 모욕을 하면서 넘기고 있는 거예요. 입맞춤. 거짓의 입맞춤, 배신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인데 그가 받을 벌이 얼마나 사실 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것이고 주님과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잘 돌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안에서 거짓되고 모욕적인 입맞춤, 잘못된 입맞춤으로서 주님과 만나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이에요. 역대상 29장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계시록 7장.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앞에 올바른 입맞춤, 섬김을 갖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는 어떤 배신의 이런 거짓된 입맞춤으로서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자, 더욱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세 번째는, 가룟 유다는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그러니까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수 없이 예수님을 잘 제압을 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를 동원할 수도 있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천사를 동원하거나 큰 능력으로 병력들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그러죠. 잡으러 오니까 하늘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희를 살릴 것이다 하니까 50명이 그냥 다 죽었어. 또 50명의 병력을 데리고 또 왕의 명령을 받아서 잡으러 오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희를 태울 것이다. 또 불이 내리더니 막 다 태워 죽였어. 세 번째 오는 50부장은 벌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살게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거나 천사를 동원하거나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는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죠. 사실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만약에 그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를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대적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예가 아니라 예수님을 잘 따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예수님을 잘 잡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죠. 배신에는 배신의 이유가 분명히 물론 있습니다. 충성에는 충성의 이유가 있죠. 그런데 올바른 목적이 세워지지 않을 때 언제든지 우리가 세우는 방향은 하나님의 방향과 다른 방향이 되기가 쉽고, 충성도 변질되어서 배신으로 바뀔 가능성이 항상 있는 겁니다. 사실 잡아서 단단히 끌어가라 라고 얘기하는 대상이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라 가룟 유다 자신이었어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것은 썩은 양심, 변질된 충성, 왜곡된 입맞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진짜 잡아야 될 사람은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잡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배신하는 이 가룟 유다의 문제는 모든 제자들도, 때로는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이라는 얘기인데, 한 부대가 있었어요. 미군 같습니다. 한 부대가 산속에서 적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어요. 총성이 그칠 때쯤에 보니까 두 사람이 살아있어요. 이 두 명의 병사는 부대와 연락이 끊어진 채 덩그러니 숲속에 남겨졌어요. 이 두 병사는 마침 같은 마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격려하면서 힘든 시간을 함께 버텼겠죠. 그날 운 좋게도 사슴 한 마리를 잡았고 그렇게 며칠을 버텼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고 총소리가 막 자꾸 나면은 동물들이 사라지잖아요. 식량이 턱없이 부족한 거죠. 점점 그 한 마리 겨우 잡고 식량이 이제 없는 거예요. 남은 사슴 고기를 둘 중에 나이 어린 병사가 등에다 메고 이동을 했는데 10여일이 지나도 부대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동을 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적군과 또 만났어요. 잠복해 있는 적군과 또 만나가지고 숨막히는 교전을 벌이고 간신히 살아나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안전하다라고 생각될 즈음에 갑자기 한 발의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앞서가던 젊은 병사가 총에 맞았어요. 그 병사가
이 남은 사슴고기를 조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다행히 어깨에 가벼운 총상을 입었어요. 근데 뒤에 있는 병사가 황급히 달려가서 그를 안고 대성통곡합니다. 두 병사는 자신들이 곧 죽을 운명이라는 생각에 그날 남은 사슴고기 얼마 되지 않지만 이제 그걸 입에도 대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다음날 극적으로 자신들의 부대와 만났고 결국 살아남았어요. 30년이 지났습니다. 어깨에 총상을 입었었던 그 병사는 그날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날 누가 총을 쐈는지 알고 있어요. 바로 작년에 별세한 제 곁에 있었던 전우입니다. 쓰러진 제게 달려온 그의 총이 뜨겁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총을 쏘면 그 열기가 굉장한 열기이기 때문에 총이 뜨거워요. 총이 뜨거운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뒤에서 나를 쏜 사람이 그 친구라는 거죠. 하지만 그날 저녁 저는 그를 용서했습니다. 왜 그가 나를 쐈느냐? 사슴고기를 차지하고 하여서 목숨을 그나마 부지하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가 왜 사슴고기를 마지막 남은 걸 자기가 먹으려고 했느냐? 그것은 그의 어머니 때문인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30년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른 척했고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너무 참혹했어요. 근데 그 친구의 어머니는 끝내 그가 집에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하셨어요. 전쟁이 끝나고 저는 그 전우와 함께 그의 어머니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는 20년 후에 어머니 제사상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로 제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더는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어머니를 만나러 가야 된다는, 자기가 살아야 돼. 쟤를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가는 극한 상황 속에서 미치는 거죠, 사람이. 제가 살 것이냐 내가 살 것이냐는 그 마지막 순간이 왔다라고 생각해서 그를 없애려고 사실은 총을 쏘았는데 아마 목을, 그러니까 등 뒤에 완전히 쏴서 이렇게 심장을 쏘려고 했겠죠. 근데 이 팔 쪽을 맞은 거죠. 등 쪽을.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그걸 이해한 거예요. 뒤에서 총을 쏜 거예요. 뒤에서. 그런 일이 생기죠. 이게 미군 실제 많은 전투에서도 미군 병사들이, 특히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 관련돼서 실제로 뒤에서 총 맞아 죽은 병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전투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고 평상시에 나한테 기분 나쁜 애들을 총으로 쏴 죽이는 거예요, 미군들. 근데 이게 이제 문제죠. 나는 저를 믿고 앞으로 전진해 나갔는데 뒤에서 총 쏘면 난 죽는 거잖아. 적군의 총을 맞아 죽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동료의 총에 맞아 죽는다는 건 슬픈 일이 아닙니까? 거짓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총알처럼 예수님의 마음에 이렇게 뒤에서 총을 쏘듯이 그렇게 아마 박혔을 거라는 거죠. 이 배신하는 이 가룟 유다가 그냥 배신하면 괜찮은데, 그냥 배신하면 되잖아. 근데 그 배신하는 마지막에 최대한 예수님을 모욕을 주는 거로 거짓된 입맞춤으로 이렇게 마지막 총을 쏘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주님의 역사에, 주님의 일에, 어떤 주님 이거에 나도 나 자신도 모른 채 때로는 내 욕심이나 내 다른 일 때문에 주님을 저격하는 거야. 주님이 나의 삶의 걸림돌이다 라고 생각하고 저격하는 순간이 생길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신앙생활 잘 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